지난주부터 교회 생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난주는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걸 아는 것, 이걸 확신하고 마음에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일부 성도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약속이 잡혔을 때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주일 성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가면 골프공에 맞을 것 같은 이런 불안감도 있어서 저는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쁘지만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예쁜 구석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바, 이렇게 이제 성숙하는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안식일이라는 이러한 단어도 자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이렇게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그 7일 중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 금, 토, 일, 사흘 후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해서 이 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줄여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 날 지켰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산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50년, 60년대에는 이런 봄이 되면은 먹을 양식이 이렇게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던 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 끼를 안정적으로 먹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요사이는 많아졌지만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양식이 풍족해서 새 끼 먹는 걸 당연히 여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전 인민이 이런 새 끼를 굶지 않고 먹는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식을 굶지 않고 먹는 일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40년을 60만 대군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아침에 들에 나가면 이슬 같은 것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고 그리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먹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인지, 성전을 지으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곳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이 만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을 것이 내리는 것, 이것도 신비한데 이것을 이제 일부 사람은 이제 귀찮으니까 한 번에 나가서 이틀분, 사흘분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남은 것들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들에 나가서 하루분만 거둬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을 거둬요. 근데 이 이틀분을 이제 하루치를 남겨두겠죠. 그런데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걸 매주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가 7일째는 안 내리는 거예요.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둬도 벌레와 냄새가 생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신약시대 백성은 신약성경이 있으므로 이것을 더 넘어서서 이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알아야지. 만나가 내렸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만나를 눈과 비와 이슬과 같은 자연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기 오래전서부터 존재하는 현상을 자연이라고 여겨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일에는 이 파워라고 하나요? 이게 있어야지 됩니다. 어떤 동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복수할 때도 이 동력이 없으면 사랑할 힘도 복수할 힘도 없어요. 우리 세움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오늘 또 누군가는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케 하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만나가 있으니까 이걸 자연으로 여기듯 우리가 이슬, 비를 자연이라고 여기는 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작동케 하고 존재케 합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햇빛, 공기도 어느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면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해질 걸 아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어떠한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아직 전부 다 하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 햇빛 그리고 열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요사이 겨울이라 춥지요. 집에서 난방할 때 난방에서 따뜻하다 이 생각만 하면 이건 아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서 봄과 가을에 난방 에어컨 없이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시는군. 이걸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사람이 독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 없이 안 되니까, 이유 없이 공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들의 작동까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와 작동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네. 예배 드릴 때 전화벨 울릴 수 있어요.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네. 우리 교회는 넉넉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먼 원인과 근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만나를 평일날 이틀분을 거둡니다. 열심을 낸 자는 한 바구니를 거둘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벌레와 냄새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이 헛된 것임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인생을 열심히 삽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것이. 그런데 돈을 벌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멈춤이 없이 단절함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더 참된 목적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을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해나가면 계속 그것을 해나가고 싶어 해요. 게으른 자는 계속해서 게으르기가 쉽습니다. 이게 관성이에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자는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이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죽을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도록 그러한 형태로 내가 달리고 있는가? 이 생각을 자주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드리면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며 은혜 받지 않으셔요? 저는 이걸 일반인들은 영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일까? 인생을 사는 게 무엇일까? 찬양을 드리는데 막 밀려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대표 기도 우리 십계명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거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재판관들 거짓됨이 없이 재판정에 증인으로 온 자들이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개인 간에 있어서도 진실을 추구해야지 됩니다. 대표 기도를 드리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나도 더 신실되게 살아야지 되겠다. 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성도들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할 때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관성의 법칙 이것을 거부하면서 참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때요?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해도 지금도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에 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7일째 쉬시고 8일서부터 또 열심히 일하시고 6일이 지난 14일째 또 쉬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라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일이 완전히 잘 마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전 1장 끝절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창조하실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안식하십니다. 공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것들이 그대로 작동돼야지 됩니다. 지금도 태양이 지구를 그 인력이라는 형태로 끌어당겨요. 이 끌어당기는 힘이 공짜입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이 왜 존재합니까? 과학은 이 원인을 좀 더 분석하지만 좀 더 앞선 원인을 분석할 뿐이지 맨 처음에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미혹의 영역이 생깁니다. 근본 원인은, 제일 원인은 절대로 분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중력이 작동되게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건 천지와 창조의 일이 모두 다 마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자 되심,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붙드시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괴로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푹 쉬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더해지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오면 이것을 감사하게 여겨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최대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니까 주일날 일이 몰리죠. 이제 그 일 하고 그리고는 푹 쉬려고 해요. 오히려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 어떤 지혜와 영감을 얻는 것이 이 인생을 효율적으로 오히려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절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이런 괴로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쉬어도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이런 축복의 날입니다. 6일째 이틀분을 거둬도 7일째는 벌레와 냄새가 생기지 않고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 각자의 경제 생활, 일반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듣게 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집을 세워본 적 있으셔요? 여기서 집은 단순히 물리적 집만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는 바일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내가 누구누구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 어떤 대학이나 혹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파수꾼의 노력이 헛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자는 가까운 원인에 지나지 않고 먼 원인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같이 하실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는 가까운 원인에 지나지 않다. 먼 원인,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야만 우리의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신 것 있다라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풀릴까? 아마 일에 복잡 미묘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이 깨어서 아주 세밀하게 대처해야만 해결될지 몰라요.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므로 내가 깨어서 잘 대처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고 더 섬세하셔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세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현미경으로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아요. 전자 현미경이야만 바이러스가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증식과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 엄청난 능력이 전자 현미경으로 보이는 그 세밀한 바이러스에 의해 이루어져요. 이러한 것을 존재케 하시고 작동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섬세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대처하되 너무 지나친 열심을 보이며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적당한 선에서 열심을 내어 하고 나타난 결과는 또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어떠한 사람은 일찍이 일어납니다. 늦게 누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하여 자신의 힘을 믿으면 그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잠 잘 주무셔요? 네. 신앙이 좋은 분은 잠을 잘 자는 것이, 잠자리에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노력하셔요? 저는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뭐 몰두하면 엄청 몰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앙적이지 않음을 알아요. 사람은 화를 내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되고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지. 그래야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일날 푹 쉬듯 또 잠을 잘 때에도 적당한 성까지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머지는 다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저 사람은 속이 없나 이제 이런 평을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다소 털털하고 그리고 좀 내지르는 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서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좀 마음 편한 그러한 넉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신자는 어떻게 할 때 쉼이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요사이는 이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은 더 집중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찬양 드리고 대표 기도자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서 영적 양식을 얻어야지 돼요. 그럴 때 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계받고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분명한 방향감을 가져야지. 이렇게 예배한 후에는 이제 교제가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세움교회 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교인들과 한 형제됨을 알고 예배 후에 식사하며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움교회가 식사하는 것은 단지 배고파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한 형제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격려할 사람, 위로할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힘들 땐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질,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 교회가 단단히 하나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듯 성도들의 관심과 섬김 없이 교회의 하나됨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는 이제 가정 예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정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립니다. 어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신앙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 개인 몫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요. 이러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봐서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다 받아들입니다.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앞으로 한 주일 어떤 일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는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산책을 하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삶을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또 한 주일간 힘든 일이나 중요한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올바르게 대처했는지, 또 지난 한 주간 내가 누구를 잘 섬겼는지, 또 누구를 불편하게 했으면 주일날 혼자 있을 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적절한 때 어떻게 해야지 되겠구나,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수록 인생은 열심히 이전에 생각에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느끼는 만큼 삽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그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대하는 것이. 선서를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대해서 지금 제가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증인이 되셔서 내가 선서한 거, 맹세한 걸 잘 지키는지 지켜봐 주시고,
잘 지킬 때 축복해 주시고 지키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적당히 벌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로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그때 경건함이 생기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이러한 경건함을 주일날 누리는 것이죠. 무슨 일을 복귀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느껴야지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때 기뻐하실까? 이러한 시간을 주일에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경건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 지켜보셔요. 그러면 그 주일이 반드시 성도님들 지킵니다. 그래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깊이 느끼시고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